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메가톤급 믿음 행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미션입니다. 더 이상 악령들이, 맹수들이 대들지 않는 파워 믿음의 전략입니다. 행동하는 라이프입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파워풀한 삶이 출현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불길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성령의 액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파워 라이프입니다. 나의 믿음의 라이프, 메가톤급 믿음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행동의 열매요, 행동의 임팩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현장 믿음을 살자는 미션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미션이다, 파워풀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의 적극적인 성격은 보살핌,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입니다. 사랑이란 존재의 생명과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액션, 사랑의 향기는 사랑의 열매까지로 우리 현장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특징이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믿음의 액션이 없어요. 사랑하면서 주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보살핌도 책임도 안 진다면, 받기만 하고 주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제로로 만들고 성령님을 100%, 예수님을 100%, 하나님을 100%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체험한 영성은 메가톤급 믿음 행진으로 드러납니다. 출현합니다. 그 컬러가 향기로, 아름다움으로, 원더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언어의 축복으로, 메가톤급 믿음의 행동으로, 행진으로,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로, 기업에서, 일터에서 마음껏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메가톤급 믿음의 행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메가톤급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속에서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축복이면 축복이, 어둠이면 어둠이, 미움이면 혈기로 드러납니다. 이 메가톤급 축복의 언어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이웃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복록은 입의 축복의 언어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풍성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복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멸망의 언어는 멸망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비속어입니다. 혈기입니다. 비난입니다.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어둠의 언어입니다. 죽음의 언어입니다. 저주의 언어입니다.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은 마귀의 운동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매일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국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집어넣은 생각으로 묵상하다가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멸망합니다. 끝내는 자살해서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축복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배려합니다. 감싸줍니다. 포옹합니다. 포옹하는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운다고 해서 팔마의 정신이 축복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속에서 썩은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속에서 상한 마음이 밖으로 불평으로 나옵니다. 그 썩은 현장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폭로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전적 타락이 이 모습입니다. 장로기를 세운 창시자 유명한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에 놓여있다. 단 1%도 빛이 없다. 의가 없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타락. 완전 타락했습니다. 입에서 썩은 말이 나오고 무덤의 말이 나오고 죽음의 말이 나오고 저주와 악독의 말이 나옵니다. 독사의 독이 나와서 사람들을 독한 말로 병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꿔야 됩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명의 가슴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취인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언어, 축복의 언어, 거룩한 언어, 빛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나를 축복의 언어로 살게 합니다. 몸의 철골이 뼈라면 몸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혀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죽음의 언어, 저주의 언어, 악독한 언어가, 분노의 언어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미에게는 큰 바위로 죽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 위에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쭉 뻗어버립니다. 악독한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칼이 들어있고 독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는 언어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혀의 두 속성은 첫째로 쉬지 않는 악입니다. 둘째로 죽이는 독입니다. 어찌 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저주를 금했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혀를 관장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파워가 메가톤급 파워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전 도시를 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강력한 포탄이 그 파워가 메가톤급입니다. 성령의 메가톤급 파워가 여러분을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자녀로, 축복의 기업으로, 축복의 목회 현장으로, 축복의 선교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 잘 가르치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새 힘을 주는 축복의 나팔, 생명의 나팔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메가톤급 현장 믿음 라이프입니다. 소금 장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랍니다. 싱거우니까 소금을 쳐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우리 믿음 현장에 파워풀한 메가톤급 현장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 세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찾아오실 예수님을 제거한 결과다. 유럽의 인본주의는 닫힌 세계다. 자유주의로 무너진 이유가 찾아올 하나님의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이다. 찾아오실 하나님의 문, 복음의 문, 예수님의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 파워를 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현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 계십니다. 현장 믿음으로 지금 쟁투하며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에나본단시아 풍성함을 누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목자와 함께 누리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목자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기준을 세우고 중심이 되고 인간이 선을 세운다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 중심이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우리를 선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기도로 살면, 예수의 영으로 살면 이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첫째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잠을 잘 때도 함께하리라. 두 번째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행진하는 현장 믿음의 삶이 메가톤급 현장 믿음 라이프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가톤급 사명 미션 라이프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 축복을 흘려보내는 목사님, 선교사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장로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집사님, 권사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성도입니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니 꽃이 피고 도시가 일어납니다. 광야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흐르는 생명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일으키는 치료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몸이 병들어요. 썩어요. 죽어요. 우리 영혼에 흐름이 없으면 믿음이 마비됩니다. 현장 믿음이 마비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흘러나야 됩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모두 다 마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의 핵심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서 충만하게 되더라.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든 세계가 살아납니다. 풍성해집니다. 열매를 가득 맺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생명의 미션, 우리 가정의 미션, 우리 자녀들의 미션, 우리 기업의 미션, 내가 숨쉬는 목적, 내가 사는 방향, 이 믿음의 미션이 전도로 미션, 선교로 목회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흐르는 교회 미션,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 가정의 미션,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의 교회들의 미션, 축복이 흐르는 선교지의 미션이 계속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죽은 사회가 살아납니다. 죽은 물이 살아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지고 이 축복의 미션, 축복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열매는 우리의 전도 미션입니다. 열매는 우리 선교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열매가 가득한 나와 여러분이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선교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목표가 선명하면 생각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갑니다. 야고보서의 포커스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 부활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를 향한 불같은 성령의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많이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메가톤급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